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로 우리 축복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여러분,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6.25 때에 순교하신 분들의 믿음과 어를 기리게 되는데, 여러분, 너무나 참혹한 전쟁이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무려 3년 동안 정말 밀고 밀리는 그러한 치열한 전투였는데, 유엔군의 참전으로 해서 처음에는 동족상잔이었지만 끝내는 세계인의 전쟁으로 확대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무수한 희생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한국군이 63만 명, 유엔군이 15만 명이 전사 또는 전상 실종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진데 여러분, 민간인의 희생은 또 얼마나 엄청났을까요? 한반도 전체가 시산혈해를 이루게 되었는데 온 국토가 황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전쟁의 참화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어쩌면 강원도 철원에 있는 백마고지 전투가 아닐까 하는데, 피해 능선이라 불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1952년 10월 6일부터 그날 저녁부터 9일 동안 치열한 전투가 그곳에서 벌어지는데, 한국군 1개 사단과 중국군 2개 사단이 맞붙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모두 12번의 밀고 밀리는 싸움이 계속되었는데, 그때 전투로 인해서 중국군 1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2개 사단, 어마어마한 수가 죽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2만 명, 국군 3,500명이 그 전투에서 산화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 땅을, 그 고지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북한의 김일성은 3일 동안 통곡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인해 그 넓고 비옥한 철원 평야를 잃게 되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오데미 쌀이라고 아시나요? 쌀 중에 최고로 치는 건데요, 그 쌀이 나는 비옥한 땅이 바로 철원평야인데 거기를 잃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6.25 이전에는 본래 거기가 38선 이북이기 때문에 북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빼앗기게 되었다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로서는 참 고마운 일이다. 고마운 일이다. 백마고지에서의 승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의 우리 군인들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자유를 찾게 되었는데요, 공산치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특히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다시 당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 바친 순국선열들이 계셨기 때문인데,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기리고 또한 보답해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렇게 귀하게 얻어진 자유와 평화이니만큼 더욱 잘 지켜야 되고, 아멘,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잘 살아서 그분들에 대한 보답이 돼야 되겠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순국선열들의 고마운 희생보다 실상은 우리가 더욱 고마워하고 기리고 보답해야 할 희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교자들의 신앙과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기꺼이 순교의 재단에 바친 그 분들의 희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희생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비로소 참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참 자유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이며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이며 영원히 떠나지 않는 절대적 자유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자유와는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른 거예요. 아예 본질이 달라요. 세상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상대적이고요, 한시적이에요. 특히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든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인 것 같지만 자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의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치 언발에 오줌 넣기와 같다 할 수 있는데, 발이 꽁꽁 얼어 있어서 오줌을 넣으면 잠시는 따뜻하지요. 그러나 그 발이 제대로 녹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하게 얼어붙지요. 더 못쓰게 되는 거죠. 더 흉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주는 자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유의 실상이다라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주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참 자유를 얻는데, 그 자유는 뭐냐? 아들의 자유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마귀의 자녀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자유인 것,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영원히 떠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왜 십자가에 그와 같이 피 흘려 죽으셨는가 하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참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군과 천사들이 큰 소리로 이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찬양했는가? 왜 사도들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복음이라고 기쁘고 기쁜 소식이라고 증거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능력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선한 목자 인도하심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선 나는 내 양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자유의 삶이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산다는 게 뭐냐?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아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삶이에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얼굴을 안다, 이름을 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을 알아, 생각을 알아, 내게 좋은 것을 알아, 그런 뜻이에요. 마치 엄마가 자녀들을 아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염추만 골짜기로 지날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이런 모습인데요, 아침이면 목자가 우리 문에 서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지요. 그러면 한 마리 한 마리 그 이름 부르는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매 하면서 나오죠. 그러면 목자는 알아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 양이 밤새 편안했구나, 잠 잘 잤구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양들을 끌고 미리 봐두었던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껏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도록 목자가 보호하고 지켜주고 돌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다시 우리 안으로 그 양들을 인도하여 드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한 마리 한 마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쓰다듬는다는 거죠. 그죠? 어디 다친 데가 없는가? 밥은 충분히 먹었는가? 가시가 남아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살핀 연후에 우리 안에 드리게 되는데, 그리고는 나는 양의 문이라. 할렐루야. 선한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서 밤이 새도록 그 양들을 지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밤에 늑대가 오면, 도적이 오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양들을 지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목자의 보호 아래 사랑 안에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여기 선하다는 말은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 따라와요. 끊임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때때로 우리가 어긋날 때가 있어요. 실족할 때가 있어요. 거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욱 가까이 다가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사는 주인공 되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참 자유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게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하여 그와 같은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참 자유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던 무덤은 지금도 그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본래는 어떠합니까? 꽁꽁 닫혀 있던 곳이에요. 큰 돌문이 그 무덤을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파수하는 자들이 교대로 근무를 서면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고, 여러분, 적대자들의 승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형국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활절 새벽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문을 단숨에 열어 제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 위에 앉았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이 문을 다시는 닫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 이미 패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참 자유의 문,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건 닫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십자가로 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는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참으로 기쁜 소식이 뭐냐? 이 세상에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게 뭐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인데, 성령께서 그것을 일깨워 주시고 알려주시고 믿게 하셨고 보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자랑하며 증거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순교의 제단에 내놓는 거예요. 강원도 철원에 가면 장흥교회라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북방선교의 주관으로 함께 방문했던 그런 곳인데, 그 교회 뜰에 순교자 기념비가 있는 거죠. 서기훈 목사 순교 기념비가 거기에 세워져 있는데, 그곳을 순례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던 거죠. 서기훈 목사님은 본래 논산 군수였던 서영구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요. 그런데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독교로 귀의하게 되었고, 한 발 더 나가 목사가 돼요. 감리교 목사가 되는 거죠. 1947년 5월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지역이 38선 이북이라 공산당에 치하였어요. 교회가 박해를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정말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기도하는 중에 서기원 목사님이 그 교회로 파송을 받아 가시게 되는 거죠. 순교할 각오로 박해 가운데 성도들을 섬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임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드디어 6.25가 터지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기독교 청년들, 도망가지 못한 자들은 다 붙잡혀서 죽게 되는 거죠. 참혹한 어둠의 시대가 왔음을 보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은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3개월 만에 상황은 역전이 돼요. 그해 9월 15일에 역사적인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유엔군이 이제 한국 국군과 함께 북으로 진군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10월 10일 날 드디어 백골부대가 3사단이죠. 백골부대가 그곳에 진주하게 됐던 거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기독교인의 세상이 됐어요. 그러자 마을 기독교인들이 주축된 마을 청년들이 그동안 그들을 박해하고 또 살해했던 그런 공산당 30명을 잡아다가 처형하게 되는데 마을 공회당하다 모아놓고 이제 한 명씩 처형을 하는 거예요. 마침 서기훈 목사님께서는 출타 중이셨는데 그 사실을 알고 막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와서 보니까 벌써 2명이 죽었어요. 그러자 추상같이 마을 청년들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를 가르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 마을을 떠나겠다. 아주 추상같이 꾸짖었어요. 그런 호령에 결국 그들은 그 원수들을 다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국군의 개입으로 상황은 다시 또 바뀝니다. 중국군이 밀려들어 국군이 후퇴를 하게 되고 이 철원 땅은 다시 공산당 치하가 됐어요. 목사님은 이번엔 이제 피난을 가시게 됐어요. 지난번에는 피난을 안 갔는데 이번에는 피난을 가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루 만에 목사님은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피난을 하지 못한 10가정이 있는 걸 알았어요. 성도들 가정 10가정이 아직 피난을 못한 걸 아시고 그들을 홀로 남겨둘 수 없다라는 마음에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새벽마다 교회에 종을 지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널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서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이듬해 정월 초하룻 날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순교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뜰에 그 목사님의 순교비를 세우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한자로 생어 당사 비당사 생이구생 불시생이라고 하는 구절인데 그 뜻은 죽을 때 당해서 죽는 건 참 죽음이 아니요 살면서 생을 구하는 것은 참 생이 아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글귀인 거예요. 순교 다생이 전 12월 13일 날 밤에 그 교회 장로님 권호창 장로님이라는 분이 비밀리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피신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겠죠. 그때 나는 가지 않는다 하시면서 이 글귀를 써서 그 장로님에게 주셨어요. 당신의 마음과 각오를 나타내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순교자들의 믿음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교회 대부흥의 밑거름이 되고 씨앗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담대하고 의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그처럼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요.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본문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우선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아멘. 그가 형편을 보지 않았어요.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주목하여 볼 때 그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하셨는데,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인지를 포기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스데반을 보고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험악하고 삭막했다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한둘이 아니에요. 수십 수백 명이 떼를 지어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그 형편과 상황을 보면 너무 두려워할 일이고,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을 만큼 무서운 일인데, 어떻게 해서 스데반은 그처럼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도리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주목했다 했는데,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만을 구했음이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찾지 않았어요. 신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그가 누구냐 하는 걸 보여주는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과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하길 원해요. 형편과 상황이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그 형편과 상황을 이기는 삶이죠.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적용하는 삶이에요.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방법으로 하는, 믿음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스데반의 방법이라는 거죠. 순교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삶이다, 경건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정시 예배 힘쓰고 있는데요,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 여러분 계속 하시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경건이 능력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도의 용화를 누리길 원하는데, 성도의 용화란 뭐냐?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느냐? 경건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능력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이에요. 스데반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해서 그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내 힘으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위태한 상황이 보이는데, 그런 정말 심각한 상황이 보이는데 어떻게 눈을 돌립니까? 그 문제가 너무나 무서운데, 너무나 심각한데, 너무나 어려운데 내 마음이 거기에 붙잡혀 버리는 거죠. 헤어날 수 없는 거죠. 왜? 내 안에는 거기서 헤어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다는, 그래서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들의 현실이다. 육에 속한 자의 실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데반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약속하셨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명하셨고, 오순절 때 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 됐느냐? 모든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게 됐느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느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은 모든 신앙인들의 늘 소망이 되고 열망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제1번이 되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성령님 내게 충만하옵소서 늘 구하고 또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좋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냐?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그게 칭찬이에요. 그게 자랑이에요. 너 성령의 사람아, 너 믿음의 사람아, 너 하늘에 속한 사람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이름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더욱 그와 같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정말 혼잡스럽습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이렇게 휘둘려서는 안 돼요. 스데반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더욱 한결같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할렐루야,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다시 강조하지만 날마다 기쁨의 예배, 정시 예배 드리고 영적 메모를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더욱 경건의 능력이 자라기를 원해요. 아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영화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참 자유의 삶, 선한 목자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